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행하였던 일들을 다 우리는 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축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쉬운데요. 여러분들 건축을 하려면은 집을 이렇게 잘 짓는 가운데 가장 기초가 뭘까요? 가장 기초가 이제 터예요. 터. 그렇죠? 여러분 태풍은요 절대로 나뭇가지를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는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태풍은 뭐를 건드리냐면 뿌리를 건드리거든요. 이 뿌리를 건드려가지고 이 나무가 정말로 뿌리가 있나 아니면 뿌리가 깊지 못하는가를 이 태풍은 건드려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뿌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를 깎아둠에? 터를 깎아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터라는 것은 밑에 있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고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무엇인가를 세워둬야 되는데 이 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그냥 무너지지만 터가 단단하게 있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든든한 믿음 위에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이 세워져 가는 공적이 있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 세워져 있는 공적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보석이 나와요.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나옵니다. 이 터 위에 똑같이 6개가 세워지는데 그 공적이 나타날 때 공적이 그대로 임하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상을 받고 공적이 그대로 없어지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면 제가 조금 설교를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개가 나오는데 이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의미 있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 은, 보석은 하나의 특징이 있고 나무, 풀, 집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요 웬만한 불은 타지 않습니다.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절대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꽂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는요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고 13절에 나오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힌대요. 근데 그 밝히는 것을 무엇으로 밝히냐면 13절에 불로 나타납니다. 불로.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 할 것이라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건축물이 잘 건물을 쌓아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건축물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었을 때 왕창창하고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은 뭐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건축물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26년도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은 시청각 자료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놀라실 거예요. 자, 놀려 준비하시고. 자, 이게 무슨 사진 같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최종민 권사님의 헤어스타일이 옛날에 헤어스타일이었군요. 지금 훨씬 예뻐요. 저기 보니까 김남진 장로님 머리가 희끗한 김남진 장로님 같고, 저기 맨 앞에 있는 분은 우리 강충구 안수교사님 같고, 또 뒤에 홍순재 권사님 옆에 있는 분은 지도원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얼굴이. 자, 이게 뭐냐면 작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송구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입니다. 12월 31일 우리가 송구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면 이와 같이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네, 수요일이었거든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새해를 올리는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7시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아는 분도 보이죠? 네, 근데 또 안 보이는 분도 계시죠? 좀 흐릿해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월 1일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날 우리는 뭐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첫째 날? 네, 우리 첫째 날 1월 1일 날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재직 수련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12명의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성경 공부 그리고 재직 서약서를 썼어요. 재직들은 1년에 2명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반기가 지났는데 한 명 이상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저기 금호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저기 맨 끝에 있는 2명의 건장한 남자는 누구죠? 그때보다 신현식 성도님도 거기 앉아 서 있었네. 이제는 참 건강해 보입니다. 또 우리 모자를 쓰고 있는 홍수자 집사님도 보이고 우리 최봉 집사님은 아주 입을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유재수 권사님과 함께 우리가 1월 1일을 보냈네요. 이게 여러분들 올해 첫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월 2일, 3일 날 뭐를 했나 가만히 역사를 뒤져보니 1월 3일 토요일 날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뭐를 했냐면 올려 준비하십시오. 이날 이분이 이런 일을 했어요. 누구지? 어떤 분이 모자를 쓰고 밑에는 장회동과 지도 성도가 있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좀 잘랐어요. 자, 이분이 1월 3일 첫째 주에 이 글씨를 탁 붙였어요. 이야, 이 글씨는 상호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첫날 우리가 그렇게 1월 첫째 주 토요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날도 엄청 추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는 우리가 뭐를 다시 시작했냐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추웠지? 되게 추워 보이죠? 얼굴이 봐도 우리 최 권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추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월 첫째 주를 보내게 됐어요. 올해 우리가 많은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큰 행사가 뭐였냐면 1월 달에 정경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간증 예배를 드렸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선교해야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고 나서 2월달이 땅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억을 못하겠죠. 2월달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의료선교회가 왔었구나. 2월 8일에 오셨어요. 그때가 구정을 앞두고 있는 때여서 원래 이미용 목사는 오지 않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복불복 이미용 팀들이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무려 많은 분들이 이미용 목사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몇 명이 왔느냐?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또 처음으로 우리 원장님도 오시고 전편 군의원들, 다른 의원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많이 와가지고 야 우리 진교평화교회에도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날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진교평화교회에도 뭔가가 되는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이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행사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날 왔던 새신자들이 18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몇 명이 왔을까? 0명이 왔어요. 한 명도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우친 것은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막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3월 1일 날 뭐를 열었냐면 아름다운 콘서트를 열었어요. 한 달도 되기 전에 아름다운 콘서트를 열어서 CCM 가수 2명을 초대해서 또 조면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3월 1일 날 우리는 또 아름다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콘서트를 열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도 많이 왔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때 이시영 집사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5일에까지 참석을 했던 그 날입니다. 3월 1일 날 역시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3월 한 달을 또 보내었습니다. 3월 달은 우리 교회 아주 바쁘고 중요한 날이에요. 그 이유는 3월 8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교회 공사를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 문제, 두 번째가 식당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안 되겠다, 공사를 하자. 우리가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처음 무슨 공사를 시작했냐면 에어컨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지금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가면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 3월달에 이렇게 이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에어컨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에어컨을 수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아주 시원하게 식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3월달의 공사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이와 같이 옛날의 식당을, 옛날의 주방 자리를 뜯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강희권 집사님의 모습도 보이고, 부모님의 모습도 보이고, 저기 서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지? 이보경 목사님이 키가 작으시니까 저기 올라가 계시구나. 저기서 뭐하고 계셨나? 아무튼 거기 있는 짐을 다 꺼내고 거기 있는 모든 싱크대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조동수 집사님이 했습니다. 이쪽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전부 다 거기 있는 짐을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짐을 모두가 다 분해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싱크대 주방 그 위에를 선반을 걷어냈을 때 바퀴벌레가 5마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쥐가 나올 줄 알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쥐가 안 나왔습니다. 바퀴벌레가 싱크대 선반 위에 살아있어서 5마리가 엄청 큰 바퀴벌레가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밟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바퀴벌레를 밟고 여기 있는 걸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스도 잘라버린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일회 선교회라고 하는, 일회 건축이라고 하는 작년에 운영하는 건축이 와서 일주일 동안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끝날 쯤에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 우리는 도배 건축은 잘 못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도배 건축은 따로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돈이 없었어요. 다 쓰고 나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사실 이원서 집사님 부부가 자비를 내가지고 도배지를, 장판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야,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4명이 올라가 있죠. 밑에 안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밑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저 천장을 사실 도배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많은 힘든 가운데 도배 정판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인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게 3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4월달에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시온침순 성교의 주문성 장로님을 초대합니다. 장로님을 불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뭐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지금 제 가운데쯤에 고개를 90도로 솟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보이시죠? 네,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열심히 듣고 있어요. 주문성 장로님께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우리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우리가 뜸을 치료받습니다. 우리 박정수 종교님도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이날도 왔었고 이날도 12명의 명단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또 와서 4월달에 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러 갔죠? 바로 4월 24일 날 지붕 누수 공사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 지붕이 비가 세니까 지붕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 또 일회 건축을 부릅니다. 근데 일회 건축에서 지붕 누수를 했는데 또 비가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말부터는 우리 신현식 성도님이 무려 일주일 가까이 4일 가까이를 주방과 바닥 그리고 화장실까지 페인트 칠을 합니다. 제가 이런 신앙관계상 다루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행사를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또 무엇을 했을까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야외 예배 선생님 주일날 저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야외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5월 24일 날은 성령 강림주일을 지내고 나서 우리는 또 5월 말에 세창음악회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세창음악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우리를 도와줬던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타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를 초대해서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는 5월달이 끝났지만 지난주에는 또 누가 오셨을까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에 누가 오셨죠? 그렇게 유명하시고 우리가 참 모시기 어려운 우리 이순창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1일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1일 부흥회 때도 지난주에 21일 날 무려 13명의 명단이 오게 됩니다. 오늘도 몇 명이 왔을까요? 그 중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 연락은 해봅니다. 오겠다는 분도 있고 나중에 오겠다는 분도 있고 안 오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이제는 점점 쌓여져 가는데 이 공적이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는 지난주에 많은 분들 37명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오후 예배 한 주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6월달까지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보여드렸을까요? 6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달 7월달을 준비하기 전에 한 번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수많은 사진들을 정리를 하다가 그냥 중요한 것들만 맥하듯이 넣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 위에 건축을 했는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그 위에 터 위에 건축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여러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교회에 오신 분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75명이 왔습니다. 6개월 동안 75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건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래네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5명 이상은 우리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등반하신 분이 15분이 우리 교회에 등반을 하셨고, 그 중에 우리 지도원 성도와 같은 12월 21일 날 새신자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도 있고, 등반을 하였지만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로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75명의 명단이 우리 교회를 찾았는데, 75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았는데, 저는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제 마음의 감동은, 그분들은 잠재 고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는 고객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다시 올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이원석 집사님 옆에 있는 까만 조끼를 입으신 분을 보이실 겁니다. 이분이 이연승이라는 성도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랑 사진을 찍었을 때 얼마나 딱 붙여서 사진을 찍었는지 우리 사모가 질투할 정도로 가슴이 딱 밀착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2월 달에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6월 달에 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7월 말에 또 우리가 온누리 교회가 15명, 20명이 올 건데, 또 7월 12일 날 상담 심리학자가 오실 것인데, 여러분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저보다 기타를 어마어마하게 잘 치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KBS에 여러분들 제가 카톡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보내드렸어요. 카톡에 제가 1시간짜리 KBS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분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때 여러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9월 달에는 또 예수전이라고 하는 국악 공연팀을 또 섭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는 수많은 행사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2번 왔는지 3번 왔는지 1번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다시 또 올 수 있는 잠재 고객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 가운데 조금 가능성이 있는 전도 대상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권숙희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 박영문 집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4월 이후로 우리 집사님과 수없는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왔다가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5명의 숫자는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다시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또 찾아올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우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행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올해 1년이 끝날 때 제가 또 이런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몇 명이 이 자리에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크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반기가 끝나는 11월 말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만 있이 분쟁만 없으면 교회는 100%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내에 작은 여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헐고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가 이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아이고 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돈도 없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분쟁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겠다고 하는 분이 6명이었어요. 근데 안 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하게 만들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야 봐라, 너희가 세운 공적은 결국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다. 너희는 결국은 불타고 없어져 버릴 거야.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안 돼.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같은 말을 해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교평화교회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존직을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일에 뭐하라고? 협력하라고. 항존직들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서 있으면, 여우가 되지 않고 분명한 터 위에 서 있으면 교회는 100% 시간이 지나면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존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항존직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항존직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반기 마지막을 제가 우리 가정이 특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7월 달에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도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기세 성도님 모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등록하시고 등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일찍 와가지고 식당에 냉장고를 자리를 옮겨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주혁 지사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저는 가만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준 성도님과 신은치 성도님을 보십시오. 처음 12월 25일 날 저한테 세례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분쟁만 없이 목회자와 한 마음과 한 뜻만 가지면 교회는 분명히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쟁이 있고 목회자를 모함하고 목회자와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른 설교를 하지 않고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반기 동안 이런 일을 하셨다.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였다.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
같은 말을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 같은 마음을 가지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 같은 뜻을 하자. 그래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6월